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들어오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준비된 상태에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충만할 때, 정말 내가 정말 괜찮을 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탁 다가오셔서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탁 다가오셔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탁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좋은 타이밍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서 잡혀와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지금 공포 속에 눌려 있고요. 머리는 흐트러져 있는 상태고 아마 끌려오는 가운데서 맞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옷도 지금 제대로 가름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단순하게 육적인 그 부분만에 있어서도 큰 상처가 되겠지만 그 마음에 있어서 내면의 상처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끌려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여자를 향해 비방했을 것이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그녀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을 것이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전혀 낯선 그 환경 속에서 또다시 서 있었을 때의 그 여자의 마음은 너무나 비참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녀가 지금 이 간음죄를 처음 행했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했던 여인이었는지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성경은요, 이러한 상황의 배경 앞에 사실은 앞의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조용하게 좀 하나님의 은혜, 평온한 가운데서 흘러가는 모습으로 펼쳐지거든요. 격렬한 고발과 정말 그 돌을 든 군중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하루에 시작되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전에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새벽에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늘 감람산을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가지시고 난 후에 다시 성전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유심히 보니까요, 백성들이 나아오는지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백성들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니까 좀 다른 의미의 단어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감정적으로 그냥 예수님의 기적을 어떻게 행하나 보다 하고 따라다니는 그 무리를 해당하는 단어는요,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 무리를 향해서는. 근데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이 백성들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라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무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녔던 구경꾼들이 아니라 정말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요, 단순하게 예수님과 토론하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그 모습의 장면 속에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예배 드릴 때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드리는 장면을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였고 또 그 선포된 그 말씀이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전하시는 가운데서 갑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가운데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을 끊는 상황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승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자를 끌고 들어옵니다. 아마 그냥 끌고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머리구덩이를 딱 잡고 끌고 들어오면서 이 여자는 지금 음행 가운데 있었던 여자이므로, 왜냐하면 옷도 찢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얼굴에도 그렇고 그 상황 속에서 머리도 옷도 마음도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진 여인을 질질 끌고 들어오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상황 속에 현장으로 가운데로 끌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입장에 보면 완전히 자신의 그 인격을요 다 파괴시키는 행동이지 않나요? 조금 더 배려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여인이 받았을 충격은 또 얼마나 클까? 또 한편으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장면 아닌가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최악의 타이밍이잖아요. 인간으로서 정말 갈기갈기 다 찢겨진 그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 자리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오히려 축복의 시작입니다. 왜 그렇죠? 죄를 정말 직면하잖아요. 정말 있는 그대로 죄를 직면하게 되면 그때 바로 은혜가 시작됩니다. 이 여인은 지금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데요, 가장 은혜로우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유심히 보시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시나요? 간음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현장에는 남자는 없고요, 오직 여자만 끌려오는 장면을 보게 돼요. 아마 남자를 놓쳤을 수도 있겠죠. 그 상황에 덮쳤을 때 갑자기 뛰쳐나가서 남자는 도망갈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요, 그 당시 문화 속에는 아무래도 남자들한테는 관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에 대해까지는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있지 않았을까. 네, 어찌 보면 어찌 되었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재판 자체가요 공정한 재판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나 여자나 같이 서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정의를 위해서 세우려고 하는 재판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할게요. 왜 예수님이 한참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는 상황 속에서 현장에 뚫고 들어오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을 뚫고 들어온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하려는 것이죠.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을 끊었을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숨을 죽이고 과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 그 상황 속에서 주목하고 바라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결코 호기심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망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아멘. 6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요 불편했어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르고 자신들에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제는 자신들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이 여인을 끌고 왔던 그 교묘한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굉장한 교묘한 함정이라는 거 아세요? 이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용서하든지 돌을 던지든지. 만약에 용서하라라고 얘기하면 모세의 율법 중에 제일 7계명인 간음에 대해서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니까요. 또 반면에 돌을 던져라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은혜의 그 말씀이 똑같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분이시구나 하면서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사건도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돌을 치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실정법에 의해서 어긋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상으로 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해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냐면 로마법에 의해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법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로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두 가지를 같이 걸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던지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용서하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의 진짜 관심은요 거룩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관심이 없어요. 이 모습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타락한 것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어느 순간 그 동기가요. 상대를 더욱더 무너뜨리기 위해서, 찌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분노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사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서 하는 분노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 보게 돼요. 모든 시선이 지금 이제는 예수님께 가고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곤란한 그 순간에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2명 이상의 일치된 증인이 있어야 처형할 수 있습니다. 한 명만 증인이 돼도 처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좀 충격적인 것은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제가 아까 라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이들이 자신의 손에 돌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은 현대 우리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어느 순간 우리 손에는 돌이 들어있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 시간이, 이 사건이 은혜의 초청도 될 수 있어요. 백성들이 돌을 들고 있다는 뜻은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증인으로 서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저는 이 장면 속에서 이게 펼쳐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침묵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침묵했을 때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준비한 돌을 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씩 돌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십니다. 뭐라고 쓰셨을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손으로 쓰신 것을 구약에서 보시면 십계명을 쓰실 때 하나님의 손으로 쓰셨으니까 십계명을 쓰지 않으셨을까?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제목을 썼을 것이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록되지 않은 거를 너무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기록된 말씀을 붙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것은 주님 나라 가셨을 때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뭐라고 쓰셨는지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무엇을 쓰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을 하셨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몸을 굽히는 순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들은 지금 돌을 들고 누구를 겨냥하고 있을까요? 여인이요. 여인을 향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을 텐데 예수님이 몸을 굽히는 순간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께 옮겨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왜 바로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감정 가운데 울부치고 있잖아요. 지금 죽여야 된다라는 그 울부치는 그 마음 속에 시간을 두시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 점점 느려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주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상황 속에서 조용한 오랫동안의 침묵이 흘러가는 가운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갑자기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문을 열고 나가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많은 설명을 하신 것도 아니고 단 하나의 문장으로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정죄의 법정에서 양심의 법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아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선포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한 스승이 얘기하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거기에 있는 모든 청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죄의 법정에서 양심의 법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도 역시 이 여인의 죄에 더욱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니까요, 세 종류의 죄가 드러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여인의 죄입니다. 맞습니다. 그녀의 죄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와 전혀 다른 종류의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여인과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들키지 않았을 뿐인데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이 여인은 그 죄가 드러난 것이고요. 우리는요, 들키지 않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왜요? 여전히 우리도 유혹이 있고요. 우리도 욕망이 있고요. 이 여인이 알지 못하는 우리도 다른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솔직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두 번째 죄는 또 뭐냐면 지도자들의 죄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거룩과 열심을 한다고 하지만 율법을 철저하게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이게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한 거룩의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교활하게 치기 위한 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군중의 죄입니다.
지금 돌을 들고 서 있어요. 이들도요. 동일하게. 그러면서 자신의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런 죄는 문제야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죄에 대해서는 굉장하게 의분을 하고 있고 어떤 죄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나도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경향이 있거나 나도 그러한 죄를 경험했기 때문에 관대한 거예요. 근데 나는 죄를 그건 아니야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의로 그것을 더욱더 정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도 그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늠한 자들 돌로 치라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거 볼까요? 신명기 17장 7절입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여인이 지금 간음한 것이 분명히 사실이라면 내가 그 현장을 정말 목격했다면 그 목격한 증인이요 제일 먼저 돌을 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돌을 던진 그 제일 먼저 던지는 사람이 내가 이것에 대해서 목격했고 내가 증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증인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목격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죄인이 같은 죄인을 처형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 돌을 든 사람들이요 질문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죽어야 하느냐 아니냐 그 문제에 있어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연 내가 죄가 없는가?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내가 그래 돌 던지겠습니다. 돌 던지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라오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췄을 때 자신 있게 난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상황으로 펼쳐지는 거겠죠.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아멘. 저는 한번 요 장면을요. 한번 그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나온 장면을 보긴 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한번 저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예수님이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똑같이 또 손으로 땅에 쓰시거든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앞에서 돌을 하나씩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다 떨어뜨리진 않았을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먼저 떨어뜨리기 시작했죠. 근데 그 돌이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요 이렇게 듣지 않았을까?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소리로요. 그러면 그 여자는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기겁하면서 그런 장면들이 펼쳐졌을 것이고 어른서부터 돌이 하나씩 떨어지는데 젊은이까지 떨어지는 가운데서 돌의 무게와 여러 가지 소리들이 우르르 소리가 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자신의 몸을 느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들을 보게 됐을 것이고 갑자기 문이 열리고 나가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겠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그 여인은 아마 그 공포가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조용해지죠. 그리고 그 자리에 딱 두 분만 서 있죠. 한 사람은 죄가 드러난 여자, 또 한 사람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조용히 그녀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여인에게 그 질문을 하십니다. 그 여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요, 내 죄가 아니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떤 잘못하면 너희 중에 이런 사람 어디 있어? 죄 없는 사람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따지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본문은요. 죄는 여전히 죄예요. 죄의 삭은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죄이지만 내가 그 죄의 영원한 형벌을 담당하지 않아도 된다. 이 뜻이에요. 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벌거벗겨야 될 자리에, 이 여인처럼 벌거벗겨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지셨다고요. 우리가 대신 채찍에 맞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고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조롱하고 비소하고 능욕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지시는 과정 속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다고요. 그 부분들을 대한 십자가를 전제로 한 선언이신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죄가 없으시기에 사망이요,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예언하신 주님의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여인은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 있어요. 지금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은혜로운 자리에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의 사건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는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변명할 수도 없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같이 죄를 지었던 남자는 도망쳤어요. 또 거기에 돌을 들었던 그 하나님의 라오스 백성들도 그 자리를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하나둘 그 자리를 다 피했어요. 어쩌면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운이 좋았다. 아마 제일 먼저 간음 현장에 끌려오지 않은 남자는 다행이다. 난 운이 좋았다.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망신도 안 당하게 되고 체면도 구겨지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지금 피한 것은 그 현장 속에 있는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피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직면을 피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수치는 피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할 때 그 심판은 피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더 이상 돌을 내려주고 싶었다 해서 내려놓을 수도 없고요. 더 결정적인 것, 심판대 앞에서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회개가 있습니다. 오늘 그 떠난 자리가 오히려 은혜의 자리였던 거죠. 사실은요. 그들은 그것을 지금 놓친 거라고요. 만약 그 자리에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갑자기 돌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흐릿하게 바라보게 되면요, 은혜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 다른 사람보단 나는 괜찮게 살아. 그래도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이 절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정말 직면하게 될 때, 처절하게 보게 될 때 그 죄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보이게 됩니다. 오늘 직면하게 되면 은혜가 됩니다. 근데 오늘 피하게 되면 내일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은 회개의 자리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은요, 판결의 자리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날은 결산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오늘의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오늘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지금 직면하는 것이 영원한 형벌을 피하는 길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앞에 것만 또 여기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정죄하지 않으죠.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따뜻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 용서하셨지. 그런데 예수님 거기에서 문장을 마침표 찍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에 더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전적으로 용서받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자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렇죠?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용서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용서는 새로운 출발선이에요. 옛날 한 마을에요, 양을 훔치다가 붙잡힌 두 형제가 있었어요. 두 형제가. 그들의 이마에는요, ST라는 단어를 낙인을 해서 불로 지져서 이마에다 찍어버린 거예요. ST가 선명하게 보이게. 근데 ST라는 의미가 앞에 자를 약자거든요. 그 sheep랑 thief라는 양 도둑이라는 앞 글자를 해서 여기다 이마에 찍은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는 그 이마에 찍힌 그 수치 때문에 난 도저히 이 마을에선 살 수 없어서 형, 나는 도저히 안 돼. 난 다른 마을로 갈 거야. 그래서 다른 마을로 간 거예요. 근데 다른 마을 가도 이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양을 훔치다 걸린 사람인 걸 또 다 아는 거예요. 결국은 어느 마을을 가도 이 ST가 계속 있으니까 결국 너무 수치스럽고 결국은 자기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생으로 마치게 돼요. 한 사람은. 다른 형제는요, 그냥 그 마을에 남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겸손히 섬기며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어느 한 아이가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유심히 보면 이마에 ST가 새겨져 있는데 그 ST의 의미가 뭐야, 할아버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면서 그 ST라는 의미는 세인트라는 의미야. 여러분, 그 단어 속에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이마에도요,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혔다고요. 사실은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이미 찍혔다고요. 죄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이 죄인이라는 낙인을 덮어주셨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다시는 그 자리. 그래서 저는 이 보면서 가서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의미를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망치라는 단어가 아니라 가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어디로 갈까요? 음행한 여인이니까 남편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남편이 있었던 그 자리로 가는 거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도 있는 거고, 또 그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가라고 했던 그 장소는 어디냐면요, 사실은 가장 수치스러운 장소,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하고 싶은 장소, 그 장소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하나 깨닫어요. 도망치는 게 회개가 아니구나. 도망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는 그 자리에서 다시 서는 것이 회개구나. 이제는 과거의 수치로 그 장소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의 증거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인이 생각할 때 왜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질문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얘기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거죠. 맞죠? 누군가가 내가 죄를 짓는 장면을 보고 있다면 죄 안 짓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또 그 장면도 떠오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 그 자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 자리에 두 분이 서 있었을 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정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때 죄를 이길 수 있구나. 아멘이시죠? 내가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구나.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정말 고백하고 영접했다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전의 삶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직하게 직면합니다. 우린 율법 아래에서 다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반응은 하나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이 무너졌던 그 자리가 오히려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에 대한 깊이를 알면 알수록 이제는 낙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서 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